그 언약의 본질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그것이 기본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매예요.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복음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속한 건 다 영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하고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930세 해가지고 900년이 넘게 살았지만 노아의 시대 이후에는 노아가 600 살고 그 다음부터 자꾸 수명이 300세 이렇게 들더니 이제는 오늘날에는 아주 장수를 해야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명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하고만 언약 맺으면은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그 이삭하고 다시 맺어지고 이삭에게 맺은 언약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을 때 다시 그 언약을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14장에 영원한 언약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했는데 그 언약이 계시록 14장에 가서도 영원한 언약으로 실천자 기별에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TMI 미로에 보면 2번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이었으며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5절로 1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 땅을 차지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은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의 세상에 복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하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이 가슴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그 당사자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걷지 않고 누가 걸어갑니까? 하나님만 불의 형상으로 지나가십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신 그 언약을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데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도 어떤 때는 지키고 어떤 때는 안 지키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돌비를 만드셔서 세운 기록한 돌비를 내려오다가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것을 깨뜨렸잖아요. 깨뜨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돌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모세가 준비를 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직접 깎았는지 돌 다 석수쟁이한테 시켰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가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가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새 언약에는 내가 그 언약을 내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여러분 마음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래는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 밖으로 옮깁니다. 진 밖으로 옮겨서 그 제사 드릴 때는 진 밖에 가서 드리도록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 가장자리에서 돌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의 양심에 호소를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아담이 보면은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선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언약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보면 언약과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하려면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에 참여해서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 안에 순종함으로 거해야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의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르셨습니까? 잘 아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믿음의 생애를 살도록 모리아의 산의 경험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리아 산의 경험을 또 이 거짓말 아비멜렉 앞에서나 바로 왕 앞에서 거짓말한 것처럼 내 누이다 하는 걸 거짓말하는 것처럼 실패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보면 모세가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바쳐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그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경험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그 후손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듯이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는 게 꿈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새롭게 강조하고 목숨을 바쳐서 기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 가나안 적경에 들어 바로 가기 직전에 이 출애굽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십계명이 다시 강조된 것처럼 이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십계명이 강조가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이스라엘도 역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민족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이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뭐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뭐 유럽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오직 한 가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월요소지 언약과 이스라엘. 언약은 항상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함으로 언약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서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바로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우리가 다 지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자신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바로 앞에 모세가 설 때 그 입이 되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 아론도 백성들을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 백성을 무서워함으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도 그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 안에 부르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떠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끝내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직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를 안 지를지는 몰라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하고 이 곁길로 나가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화해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400년이 흘렀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한 400년 흘렀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누구는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요소지 언약의 책.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전에 다 죽기 전 사람들까지도 다 그 십계명 언약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십계명의 40년 광야 동안에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범죄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참여 안 했지만 레위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그 우상 숭배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죽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잘 순종한 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서 돌아와서 믿음을 나타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나타내지 않은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건을 보지 마 주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오로지 순종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살이 광야 생활할 때에 오로지 세상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 20세 이후로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포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건 다 같은데 안식일 얘기할 때 뭐가 들리냐면은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에 와서는 구속주를 애굽에서 구원한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틀리다 뿐이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사람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를 종종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어떤 때 용서하십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용서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단지 조건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 강도 하나가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했습니까?
너 이때까지 범죄하고 참 악한 짓만 하다가 죄만 짓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 내 이놈 안 돼. 그러지 않으시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찾도록 찾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쥐도 그 도망가는 길을 막아놓고 쫓으면 어떻게 한다래요? 뒤돌아서 문다 그러잖아요. 이 도망갈 길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도피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몇 개가 있었습니까? 그 강 건너 세 개하고 강 그 저편에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이 왜 마련됐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이 도망갈 길을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서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피하면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죄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 피했느냐 안 피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수혜를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불러내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뜻의 표현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서 계명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진리를 아는 백성이고 율법을 아는 백성이고 거룩함을 위해서 불러낸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백성답게 또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만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나누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교회를 일으켜서 그 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도 중세 시대를 통과하면서 암흑 가운데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불러낸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실패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백성,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백성이 돼가지고 세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목에서지 보면 여기 다른 이미지들을 해가지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었는데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시냐면은 여기 신명기 8장에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양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진짜 아들입니까 아들입니까? 생체적 아들입니까? 가슴으로 품은 아들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가 친자로 삼는 것이 양자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통해서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기업.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자 영원한 기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에는 많은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또 형제 자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관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맞도록, 서로 상대방의 마음에 맞도록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교황에 들어왔으니까 그 언약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가나안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